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은혜로 사는 품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의 아주 소소한 상황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제자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주변에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밭에 씨 뿌리는 농부를 보고 비유하기도 하시고 또 목자들을 보고 양치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기도 하셨습니다. 부엌에서 빵을 만드는 주부의 모습을 보시고 누룩 비유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0장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고 그리고 보통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임금으로 받는 사람인데 일용직 노동자, 이 품꾼은 그 당시에 어떤 성경학자들은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 같은 경우에는 고된 일을 하긴 하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주인 집에서 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품꾼은 어떠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고용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냥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집에서는 누가 기다립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노심초사 아빠가 먹을 걸 사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일을 하지 못하면 그냥 빈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품꾼은 그날 일을 못하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최하층이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인력 시장과도 같았던 장터에 나가서 자신을 고용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이 품꾼이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시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품꾼들은 자신을 지목할 고용할 그 고용주를 찾기 전까지는 그냥 장터에서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2절에 보시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맨 처음에 3절에 보시니까 제3시에 장터에 있던 사람들을 고용을 합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고용을 하는데 이 제3시는 밑에 각주를 보시면 오전 9시죠. 6을 더하면 현재 지금 한국 시간이 됩니다. 오전 9시에 사람을 먼저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나갑니다. 5절에 보시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서 사람들을, 품꾼들을 고용을 하죠. 제6시는 정오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이렇게 3시간 간격으로 계속 품꾼에게 일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주인이 또 몇 시에 나가죠? 제11시입니다.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근데 이때도 가보니까 장터에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인이 궁금합니다. 왜 너희는 종일토록 여기 놀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7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야간 작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6시가 되면은 일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독한 주인이라도 구약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무조건 품삯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시에 일을 다 마치는데 지금 오후 5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도 품꾼으로 고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시간 딱 일하기 위해서 품꾼으로 누가 고용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묻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느냐? 아무도 하루 종일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힘이 아주 약하거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재능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명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품꾼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딱 지나서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품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9절에 보시니까 제11시에 온 자들부터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9시, 제6시, 제3시에 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니 야 1시간 일해놓고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러면서 이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조금 더 주겠지. 그런데 웬걸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니까 먼저 온 자들이 뭐라고 원망을 하죠? 우리는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느냐라고 말하면서 11절에 집 주인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니까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었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했다. 특히 제3시에 온 사람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니까 9시간 동안 땡볕에서 열심히 더위를 견디면서 종일 수고했다. 그런데 왜 우리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13절에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왜냐하면 처음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나의 주권이다 라고 주인이 얘기합니다. 14절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나는 악하지 않다 라고 항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비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맨 먼저 온 품꾼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잘못이 있었습니까? 제3시에 즉 오전 9시에 부름받은 품꾼은 처음에 주인에게 선택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이 수많은 일꾼들 중에 나를 선택하다니. 그리고 오늘 한 데나리온 받아가서 맛있는 거 사가지고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 아내 너무 기뻐하겠다라고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수할 때, 계산할 때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나와 똑같이 주지? 비교를 하니까 그때부터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부터 우리에게 감사는 사라집니다.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감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집중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바라보면 그때부터 시험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먼저 온 품꾼들은 무엇을 잘못 이해했냐?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보통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 시켜서 포도원 농사 잘 지으려고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주인이 제3시에 나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나가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누구를 살펴봤죠?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부름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펴봤다는 겁니다. 또 6절에 보시니까 나가서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일꾼을 나가서 찾는 주인은 그 당시 유대 지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1시간 일 시키려고 품꾼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일 일하지. 1시간 일 시키려고 품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 위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입니다. 오후 5시까지 부름받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낙오자들이었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좌절감과 절박함 가운데 발을 동동거리면서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면 굶을 텐데 라고 낙심하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었던 주인, 그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신 분,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과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 사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품꾼에게 이 주인이 뭐라고 부르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항변하는 그 품꾼들에게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주인이 품꾼에게 친구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고용주와 고용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친구여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모든 품꾼들을 친구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은 이 주인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19장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죠?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무언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초창기부터 따랐고 따를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지금 특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28절. 그런 귀한 헌신 반드시 보상해 줄 것이다. 하지만 경고 말씀을 하나 해주시죠. 바로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일찍부터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뒤늦게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던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편 강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그 강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얼마 남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케이스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각자를 향한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가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감격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의 일 맡겨주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순종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원, 고성, 울진,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선일이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